오늘은 믿음으로 신학함 3편 성경론입니다. 그럼 이제 서론은 다 거의 끝나가게 되거든요. 성경론이 왜 중요한가는 반복해서 말해도 다함이 없죠. 여전히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20부 성경 또 살펴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어 만세에 순전하게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하신 게 뭐냐? 바로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문자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자기 나라, 자기 언어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문자로 자기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완성함으로 이제 또 다른 계시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로 문자로 남기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하여 남기면 성경이 되겠죠. 그럼 오늘날 신구약 66은 성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모든 특별 계시는 신구약 66권 안에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계시 간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시죠. 그 계시가 문자로 쓰여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와 성경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으면 안 되죠. 계시와 성경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져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은 계속 없지만 계시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정확한 이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표현하냐면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현대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성경을 매우 비평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는 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뭐라 그러죠? 아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죠. 그죠? 성경은 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특별계시 종결로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다. 라는 이해가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정의가 뭐죠?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이 정의만이라도 잘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왜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이유가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보다 완벽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부정된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런 특별 계시가 기록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 21부입니다. 그죠? 특별 계시로서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냥 같은 거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와의 어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1장 보면은 처음 받은 계시가 책에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처음 받은 계시죠. 첫 계시가 기록됐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첫 계시는 종결된 것입니다. 특별 계시 사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특별 계시 모든 게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아래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별 계시는 뭐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된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기록됐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그 해석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리고 그 해석으로 종결되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특별 계시로인 성경으로서 완벽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계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시가 기록된 후에는 기록된 계시가 역사합니다. 자, 계시가 기록되지 않을 때는 계시 자체가 역사였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그 증거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계시가 나타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가 뭐로 기록됐습니까? 문자로 기록됐죠. 그럼 문자로 기록된 이 계시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가 아니라 문자로 완성된 이 계시가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가 계시로서 역사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이 문자를 기록함으로 기록된 계시가 이제 이 계시로서 이해하시겠어요? 기록된 계시가 계시로서 역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 그 자체가
계시로서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필요성이 무엇인가? 기록의 필요성, 꼭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되겠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도 계속 말씀하면 참 좋은데 왜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왜 기록하셨는가? 변조와 파괴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계시는 죄악된 세상에 주어졌기에 끊임없이 파괴되고 변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구존되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우리 그런 거 한번 옛날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옆 사람에게 앞 사람이 얘기해가지고서 삐 돌아서 나머지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여기서 아 했는데 쫙 들려올 때는 어로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완벽한 존재라고 한다면 다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 사는 불완전한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던 구원 계시가 오해될 수가 있고 변조될 수가 있고 파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조되고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괴와 변조를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가 받았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이 동일한 거죠. 그럼 모세의 구원과 지금 우리의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칼빈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동일한 거야. 어거스틴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동일한 거야. 바울의 구원과 지금 우리의 구원이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동일합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신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종족에 전파되는 길은 기록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AI가 발달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벽한 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배웠지만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변조가 될 수도 있죠. 그 기억이 나지도 않을 수. 젊을 때 선교사로 나갔으면 기억이 빠릿빠릿해서 다 이야기할 텐데 그 나이가 들어서 나가면 기억이 저도 가끔 어려워지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기 위하여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계시를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자로 된 성경을 번역하여서 동일한 의미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난곳방언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네팔의 사람들의 구원과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구원과 세네갈 사람들의 구원이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알겠습니다. 또 기록된 계시가 사람들을 중생시켜 새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 기록된 계시가 모든 사람들을 중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되게 미련한 거야. 그죠? 근데 21절에 그 사실이 알려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게,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 선포예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미련하다고요. 사람이 말을 전해서 변화된다는 거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나를 변화시켜? 난 절대 안 변해. 딱 철벽을 방어를 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 단단한 돌 같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련한 방법인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그 단단한 돌과 같은 이의 심령을 쪼개고 유순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뭐가 한 겁니까?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중생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선교가 가능한 이유는 말씀이 사람을 중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계시는 사람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발흥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형성되어집니다. 그죠?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서 첫 번째로 만든 문화가 뭐예요? 예? 제사. 물론 제사를 그렇죠. 제사를 바꾸는 문화도 맞아요. 제사 문화도 바뀌었죠. 그러나 이 제사 문화 바뀌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교육이죠. 교육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여성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여성이라 그래. 신여성의 근원이 어디겠는가?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코로나19의 감염지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끔찍한 상황이 됐지만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어떤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는 그 위치가 어디 있겠냐?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음주 문화도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도 바뀐 겁니다. 우리는 농촌 문화이기 때문에 농한기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 노름하고 술 먹느라고 아주 고주망태기가 되며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그죠? 이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지금도 끊임없이 음주 문화로 인하여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자제하죠. 이런 거 문화가 바뀌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창조해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쪽들이 메고 결혼했지만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드레스를 입고 하는 문화로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문화도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지. 병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이 사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이 병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루어졌죠.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문화가 들어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문화를 건강하게 잘 교회가 발흥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권력화가 되고 교회가 정말로 부패하게 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주지 못하는 게 속상한 거죠. 이제는 거꾸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온 거죠. 그냥 온갖 그 인터넷 문화, 게임 문화, 뭐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게임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하게 만들잖아요.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발흥시켰던 그 힘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같은 거.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건강보험이 가능한 거죠. 건강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의 국민이라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기록된 계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문화가 발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록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므로 어느 나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문화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가죠? 말씀을 갖고 가잖아요. 말씀을 갖고 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새로운 문화를 이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으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이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22부. 계시의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의 기록은 영감. 이 영감이라는 건 노인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선지자와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사용하셨다. 그들의 지각을 조명하사 주신 계시를 바로 이해하게 하셨다. 또 그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받은 계시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의인데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문자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시를 문자로 줬어요. 그 문자는 누가 썼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거죠. 계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계시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문자로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가 오고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았고 문자로서는 세 단계가 있죠. 세 단계. 이 세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호흡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기록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지각에 호흡하셨어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쓸 때도 그 완벽한 이해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순결하게 보존하심으로 계시를 원형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이 올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은 계시를 기록하도록 추진하고 충동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영감이 오면 그 영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충동함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성경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100%의 특징은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등장하는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무조건 이거는 이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받은 계시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온 계시가 역사하는 거지 내가 또 다른 계시를 받지 않아.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시면 됩니다. 도망칠 필요 없죠.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헤어지면 돼요. 예? 그런 교회는 눈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계시는 그런 거죠. 영감은 계시에 합당한 개념과 단어와 문장들을 기록자에게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성령 충동하심으로 쓸 때에 여기서는 이 기록된 정확한 개념, 그 다음에 단어, 문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렇게 주신 개념과 단어와 문장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쓴 건 아니에요. 그 기록자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수준을 그대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뻥 튀기는 생각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글과 베드로가 쓴 글이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영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베드로 사도가 준 지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지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나타날 땐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성경에서 바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때때로 좀 어려운 거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텐데 한번 제가 정확히 장이 기억이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같아요. 예, 베드로 후서 같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요? 그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 볼 때는 뭐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풀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은 논리성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냉철해요. 그냥 논리적으로 탁탁탁 거기 무슨 감정 부담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탁 들어있어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둘 다 뭐죠? 계시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심으로 누가 썼든지 간에 하나의 오류도 남기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저자들은 누구냐? 성령이 원저자죠. 근데 실제 기록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3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번 시작. 상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저작할 때 저자들의 지식과 감정과 성품과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셨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베드로의 성품과 바울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 같은 글을 썼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영감의 성질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 영감의 성질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유기적 영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저자의 교육과 지식, 인격, 문화적 배경을 잘 활용한 겁니다. 유기적으로 다 사용해가지고서 기록하셨습니다. 그 유기적 영감이 단어와 문장들에도 다 공급되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들에게 유기적으로 다 사용한 겁니다. 유기적으로. 같은 사랑을 표현해도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스러운 사랑도 있고 냉철한 사랑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유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영감됐다.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지 어떤 것은 영감이고 어떤 것은 영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 같은 건 영감이 아니고 먼저 무슨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야 된다. 영감된 것과 영감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성경이 이게 어떤 데는 어떤 말과 어떤 말, 복음서가 충돌하는 거 있지 않느냐? 이거 영감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찾자.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Q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Q 물음표 Q, 그죠? 물음표가 아니라 Q, 그 QA 할 때 Q죠. 그 Q가 있고 그 Q에서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빌려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원본은 뭐예요? Q가 있다. 근데 Q는 모른다. 근데 사복음서를 다 찾아내면은 Q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영감설보다도 성경을 비평하는 일에 앞장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서설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거는 제사장 문서고요, 어떤 거 여호와 문서고요, 어떤은 선지자 문서고요. 이게 문서로, 그러니까 사람 대신 문서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문서다. 문서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영감되었다. 전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였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거적 영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사용할 때 뭐냐면 언어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는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사상의 담지자이므로 문장과 단어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언어가 이 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어졌고, 그거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배열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유기적이냐, 이게 영감 기계적인 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기계적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똑같은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포맷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어와 문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문화 속에 성품을 따라서 그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영감이라 말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건 하나 뭐냐면, 이 성경의 무료성 혹은 무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료성 또 무호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뭔가는 뒤에 한 페이지 넘기면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참고에 있어요. 무료성과 무호성 참고되어 있는데,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무료성 가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그것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미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리의 근원인 성경은 결점이 없다. 무료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 및 구원에 대한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봅니다. 그럼 무호성은 뭡니까? 시작. 보다 후대에 나온 개념이다. 무호성은 성경이 행위의 오류들, 물리적인 잘못들은 물론이고 내적인 모순들, 형식적인 잘못들도 갖고 있지 않다. 무호성은 계시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와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 3번. 무료성이 무호성보다 넓은 개념이다. 무호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무료한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그 역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넘어가서 4번입니다. 읽으면 됩니다. 시작. 무호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료성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신앙과 도덕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호하지만 역사와 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무료성과 무호성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성경 무료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었어요. 영감된 성경은 무료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근대까지 무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을 표현할 때 교황 무료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황은 무료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무료하다는 표현이 근대에 오면서 조금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무료하다는 것이 원래 정확한 개념이었는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무료하다는 개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정확하다, 무료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그죠? 결점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진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과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진술에 있어서는 성경이 완벽하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과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만약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진화론도 나오고 창조론에서 6일 창조고 아니고 긴 창조도 나오고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송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완전성이 조금씩 옅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심각성은 처음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생겼지만 나중에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노잔 언약에 나타나는 성경관에 있어서도 1972년인데요. 좀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잔 언약은 근대에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공교회적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존 스토트라든지 빌리 기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 프란시 셰퍼도 참석했었고요. 그런데 나온 문서에 볼 때 성경관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에 격파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시카고에 모여서 시카고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때 한 게 성경 무호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성경 무호성 협회를 만들어요. 무류성 협회가 아니라 성경 무호성 협회를 만들죠. 그 이유는 좀 더 분명하게 이 성경은 무호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성경관을 할 때 좀 더 성경관을 할 때 성경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도 무호하다. 이게 선언하는 게 이 개혁파 학자들이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비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지만 역사적과 신학적 사실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무류성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호성주의 아니다. 역사적도 과학적인 거 역사 사실에서도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보는 게 성경 무호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나중에 이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뭐 이제 잠깐 졸았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완전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무리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성경 무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서철원 교수님은 성경 무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호성이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있었던 이 언어를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보다도 원래 존재하였던 이 용어를 분명하게 선언해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보다 원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3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8페이지에 성경 무류성, 무호성인데 한번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성경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 2. 성경 계시를 담지하는 문장에는 오류가 없다. 3. 무류는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일치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류성인데 무호성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글이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 사실들에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포함된다.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 계시의 도덕적 진리들은 참이나 역사적 과학적 사실들은 불확실하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학과 과학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분명 보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 충돌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발견된 과학적 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성경의 과학적 지식이 좀 충돌하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갈릴레오 시대의 그 과학적 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이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게 좀 보여. 계속 보인다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떨 때는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앞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매우 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과학은 변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날 말씀이 오류가 없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첫 원본이 무료하고 무호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본들은 원본보다 탈락이 있을 수 있어요. 오탈자의 탈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마다. 그죠? 사본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옮겨야 됐으니까 오탈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의 근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원본과 사본이 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이에요. 사본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 번역본도 영감성을 지님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면 그 역시 원리적으로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본이자 동시에 뭐죠? 번역본이죠. 사본이자 원래 원본은 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아람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는 뭐로 보고 있어요? 한글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본과 그런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번역본도 영감된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고 한다면 원리상 뭐죠? 무호성을 갖는 겁니다. 원리상.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거죠.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5장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무료죠. 무호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이 무료와 무호를 강조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도 하나씩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계시를 주신 분이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자들 중에서 문자화 됐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영감을 주신 성령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한 사람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울 텐데 폴 틸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예요. 책도 썼어요. 그죠? 나중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그럴 때가 돼가지고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와가지고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명상합니다. 신학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명상한다는 거예요. 명상. 탁월한 지성으로 조직 신학책을 썼을지 모르지만
종교학 책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 있죠.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나는 명상한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명상한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 모호를 강조하느냐? 2번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이 역사적 오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을 신약의 제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을 제시하는데 구약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인용하는 걸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과 약속의 책인 구약 성경이 역사적 과학적 사실의 오류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이 신약이 말한 대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과 약속의 책이거든요. 예언되었고 약속된 책인데 아니 이 예언이 오류가 생기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편집해서 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바울이 쓴 거, 이건 누가 바울의 어떤 다른 바울을 아는 사람이 쓴 거 해가지고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계시는 역사적인 계시이므로 종교적 진리도 역사적 계시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의 보고와 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성경 계시의 중심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사역이 진리가 될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라도 오류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볼 때는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건 과학은 과학이고 역사는 역사고 구원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을 쪼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인지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0페이지 참고 2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3부 금방 끝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진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격에 있어서는 진리이지만 인간의 말이라는 성격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기록된 것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또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혹은 하나님은 그의 계시의 사건 속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자유로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절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 저자가 사용한 말의 의미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와 인간 저자, 사도와 선지자에 썼던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라도 한번 끓여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단어와 인간 저자 쓴 단어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견해는 우화적 해석의 문을 열었고 성경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상호간의 점검을 허락하지 않는 사적인 계시 수요자로 바꿔버렸다. 이 제.의 패커가
이 칼 바르트가 말하는 성경의 오류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아해요. 왜요? 하나님의 단어와 사람의 단어가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단어는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알레고리 해석이 나오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미 영감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과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러지 않냐면 우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이제 황당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설교자로 쓰고 설교할 때 우린 종종 이런 알레고리적이고 우화적이고 희한한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23부 금방 끝나니까 정경과 외경인데요. 정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고요. 선지자적 유래와 사도성이 확신하여 신앙의 교본과 지침이 되는 책들을 정경이라, 캐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캐논은 이게 선지자적 유래와 사도성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 그러죠. 근데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면 신적 유래가 불확실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 유래와 사도적 유래를 가지지 않는 책들을 외경이라 그래요. 그 외경은 뭐냐면 구약의 부록으로만 존재해요. 신약에는 외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부록으로만 존재하는데 언제 이런 외경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흘러다녔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부록으로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70인경이 오면서 성경의 부록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외경은 신자들의 건덕을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리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구약교회처럼 외경을 받지 않고 정경만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외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외경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정경만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경의 이름이 보면 한번 여러분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외경에는 토바이스, 유디트, 바룩, 마카비 1, 2, 3서, 에스라 3, 4서, 지혜서, 시락의 아들의 지혜서,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서 추가, 므낫세의 기도, 에스더 보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서론은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 네.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할게요. 야곱이 얼룩진 양하고 그렇지 않은 양을 만들 때 신풍나무 가지를 이용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 그 자체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생각을 그래서 그게 혹시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배운 거로 생각해보면은 그게 과학적인 내용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의 이해가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때 당시도 그게 맞는 표현이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과학적인 것과 부딪힌다고 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받아야 되는데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성경적 진리의 지식이 확장되어지면 그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날 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습니까? 모르겠지만 그날 되면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지식과 역사적 사실도 동일하다.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이 지평이 확장되어지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그리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고전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 거기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뭐죠?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중력의 법칙도 뉴턴의 고전 물리학 안에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잖아요. 그것이 모든 세계에 다 통용되는지 알았어요. 그죠? 그 지식의 과학의 한계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상대성 원리가 나온 겁니다. 이제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새로운 물리학이 오면서 거시 세계에서는 이 중력의 법칙이 작동되지만 미시 세계에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새로운 물리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의 의미가 없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그 당시에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과학적 지평이 열리게 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죠?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인식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확장되어진다면 아마 그때 알게 되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과학적 지평이 넓혀지면서 진리의 지식에 더 가까이 가면서 오히려 성경을 더 긍정하게 되는 상이 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 지식, 역사적 지평이 넓혀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과학을 존중하면서도 성경과 충돌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과학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혹시 또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오늘 성경관에 있어서 혹시라도 질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우리 청년들이 좀 질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네,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이해는 되십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시죠. 되면은 예. 아유 예. 그 무공소가 예. 이거는 학교에서 모르성이라 말하고. 그런 말 쓰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관에 있어서 맞다. 성경 구원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의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날의 과학적 이 사건을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성경에 대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류를 한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무리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무리로 말만 있었으니까 난 무리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과학적 지식과 이 역사적 사실까지 의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사실은 뭐 조금 그 노자논약의 성경관에서 약간 비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무리성 그런 게 아니다라고 싸우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어 가지고서 논쟁만 하게 되니까 내가 믿는 성경관의 고백이 분명히 드러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정확히 고백하고자 성경 무호성 협회 아예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호성이다. 그리고 정의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호성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무호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무리성 다 받죠. 그죠? 무리성 있는 사람은 무호성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있었던 용어는 무류성이라는 거죠. 무류성이 변질이 오니까 무호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무호성이 맞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무호성이 합당한 표현이죠. 그런데 무류성을 쓸 때도 무호성의 정의를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무호성 단어를 쓰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무호를 믿습니다. 예. 성경 번역을 할 때 네. 현대어로 계속 번역본이 나온다면 우리가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를 현대어로 하는 게 할 때 보면 이제 살짝 뭐 요즘 뭐 제가 기억이 나는 수업이 대학원 했었던 게 그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성경 해석가 보면은 그 버전으로 그렇죠. 번역하는 거 보니까 뭐 완전히 내용이 다 부각돼 있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건 그렇죠. 그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페미니스트들 또 흑인신학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 무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비평가들이 번역한 건 이미 영감성을 훼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현대어 성경을 막 번역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고백이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나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도서를 예를 들자면 유딘 피터슨 같은 사람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그 정경으로 받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도구지 성경 제쳐놓고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좀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만이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 원본에 대한 무호성을 믿고 사본에 대한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번역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거기도 신학적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공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애들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쉬운 이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이 공인된 번역본을 가지고 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배용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용 성경으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편 찬송 23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